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지키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오늘도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설교는 없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대부분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어둠에 악한 영들이 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라. 예수님은 무슨 다른 설교 안 하셨어요. 세상 이야기, 또 무슨 역사책 이야기,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말씀이 오직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그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빠져나가려고, 그 말씀을 피해 보려고,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볼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볼까? 그런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이것저것 따지지 못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17절까지 하시고 18절부터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근데 다른 성경에는 부자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였던 것 같아요. 부자인데 공무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이 내용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죠. 그때 예수께서 19절에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관리가 물어본 것을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것은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이고, 그냥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 천국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0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하다 한다 이랬죠.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그 간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고,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살인이 있고, 또 그를 미워하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살인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죠. 이것도 두 가지로, 육적인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도둑질이 뭔가 하면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내게는 뭐 필요치도 않아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은 하면은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부풀려져요.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될 수 있으면 내가 밟아버려야 돼. 쫓아버려야 돼. 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언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또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이거를 부모를 그냥 육신적으로 섬기기만 한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씀했는데, 에베소 6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를 육신적으로 섬긴다고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첫 계명은 뭐라고요? 그래서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첫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면은,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복을 장수하게 된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이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도 자기 소유가 아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이 없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내 소유처럼 막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노이 없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들 부모들의 의무가 있고, 부모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마 육적으로는 다 지켰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마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계명을 100% 지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데, 어쨌든지 이 청년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였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그 길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첫째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계명을 다 지켰어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있는 것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이것도 또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걸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NCCK를 추종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했다고, 이걸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거 뺏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수님이 뺏어서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스스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라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 것을 강제로 뺏어서 물질을 재산을 뺏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인본주의, 사회주의, NCCK 사상이 들어가면 성경이 이상한 성경이 돼버려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이것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지. 아니, 있는 사람들 거 강제라도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복 받게 돼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해서 저주 받았는데, 그래서 만약 재산이 없는데 그럼 부자들 거 뺏어서, 강제로 뺏어서 나눠줘야 돼요?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오늘날 성경에서 사회주의자가 나왔어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은, 잘못 해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수가 무슨 사회주의자라고 그러고 혁명가라 그러고, 아, 예수도 원수 사랑하겠다, 이웃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고. 아니, 사랑하라 그랬지 강제로 뺏으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해서 복을 주신 건데, 그래서 물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뺏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요? 그건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는 뭐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심했어요.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이웃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팔아서 도와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된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왜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다 못 들어가겠네요? 사실 그 말씀은 아니고, 재물이, 물질이, 돈이 신이 된 사람들 얘기예요.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가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예? 물질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재물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마음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재물이 신이 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이 됐다고 하면, 그 물질을 신처럼 섬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 된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그 정도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천국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무슨 목숨을 내걸고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충성했다고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니.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이 세 번째 천국 가는 조건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것을 다 버려야 돼.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 세 번째 길이요. 오늘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버렸다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니라 하시니라. 예? 베드로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나 자녀들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근데 이걸 또 잘못 들으면 오해해요. 잘못 들으면 오해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독불장군이게? 나밖에 없네요. 집도 버려, 아내도 버려, 형제도 버려, 부모도 버려, 자식도 버려. 다 버려야 된다니. 그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니.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이거 다 버리면은 아니 혼자만 살겠다는 얘기예요. 혼자만 살아야지. 다 버린다는 말씀은 예?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른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도. 여기서는 뭐가 틀려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뭐예요?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위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도 다른 성경을 똑같이 보면은 아주 이 성경 말씀도 재밌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름 위에서 이걸 버린 자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29절에 뭐라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부동산을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30절에 뭐라 했어요? 버린 자는 전토를 100배나 받되 축복도 받고 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여기선 또 박해가 추가됐어요.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핍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축복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도 받고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할, 천국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집도 아내도 자식도 부동산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지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해서 잘못 들으면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아내도 전토도 부동산도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우린 청지기라고 청지기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 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 우리 것, 내 것.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의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것이요. 내 물질도 재산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부동산도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욕심이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이게 변질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탐심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욕심은 탐심,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을 100세에 자식을 줬는데 자식을 줬는데 그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가서 자식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나한테 바쳐라. 아니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해도 귀한 자식이라고 해도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것이라. 그걸 인정한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버린 거예요. 순간에 자기 자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 버린다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님 것이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쫓았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다 버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얻을 자가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다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뭘 버려요? 내 욕심, 탐심, 내 우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가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팔아. 재산 갖다 버리라 그랬다. 재산 갖다 바쳐라. 돈 갖다가 나한테 바쳐라.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라 그랬지 않냐. 자식도 부동산도 다 버리라 그랬지 않냐. 성경에 예수님이 버리라 그랬지 않냐. 버려라. 갖다 바쳐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을 왜 버리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버리는 자는 끝으로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현세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내세 우리 영혼의 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버리는 연습 참 중요해요. 그 버리는 훈련을 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내려놓는 게 그런 의미예요. 버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 오늘 말씀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3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고 20절에 그리고 21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로 오늘 말씀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땐 없어요. 제가 볼 땐 없어요. 이 3가지를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3가지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100% 지키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걸 보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못했을 때 그것을 고의로 범하거나 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 회개의 삶을 사는 거 그걸 보시는 거지. 이걸 100% 인간이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라. 이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천국 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이 최악 세상에서 살고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여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라고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주님이시요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받고 연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 천국 가는 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회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처소 그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영원하신 만왕의 왕의 명령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